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진리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부터 당신께서 죄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녹음을 듣는 모든 이들을 성모 성심을 통하여 예송시며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그들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당신께서 바라시는 거룩하신 당신의 뜻이 완성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소서, 저희를 비춰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당신의 기적의 힘으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고 천상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들 차게 하옵소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그동안 바치신 모든 희생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녹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당신께서 당신의 성자께 봉헌하여 주시어 하늘의 뜻이 그들 영혼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 천상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도록 기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녹음은 한국 어느 부제님이 해주셨는데, 그 전부터 제가 이것을 좀 녹음이 됐으면 했는데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1920년경인 것 같아요. 그때 멕시코에 지금 시성조사를 받고 있는 가경자 품까지 올라갔어요. 가경자인 콘셉션 데 아르미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제가 남미에 갔을 때 거기서 아주 제일 큰 책방을 가지고 있는 열절한 아주 캐톨릭 신자분이 저에게 저 책을 주셨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영어로 번역이 된 게 없고 서바나어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로 번역되길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여간 제가 한국에 나가지고 피정 줄 때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녹음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죄가 없고 깨끗하고 아주 훌륭한 천주교 신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고, 왜냐하면 제가 누구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누구에게 큰 피해를 준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만에 가득 찬 참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으면서 더욱이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께서 은총 주신 게 뭐냐면 깊이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즉 죄가 무엇이라는 것. 그전엔 죄가 무엇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참 죄 없는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남미에 가서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세상 여러 곳에 가지고 피정을 줬지만 제 소명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와 청화,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냐의 결정은 죄에 딸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느님과 그만큼 멀어져 가지고 악의 힘에 소유되기 때문에 지옥으로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죄가 다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걸 모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큰 죄를 많이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교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정을 어디 가서 주든지 간에 제 주 목적은 회개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전하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회개와 그리고 하느님 모습으로 변하는 하느님 뜻대로 사는 성화죠. 그리고 회개와 성화, 이것이 지난 40여 년 동안 제가 피정을 주는 목적이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봉사할 때 이것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미에서 남미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피정을 갈 것 같으면 그 피정에서 저를 초청한 그분들께 필수적으로 제가 권하는 게 뭐냐면 신부님을 모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고백성사를 보실 분을 고백성사를 주실 신부님을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서 남미에서도 가가지고 피정을 주는데 한 150명 왔어요. 근데 아주 엄청난 큰 강당인데 그 당시 제가 거기 가서 그 피정을 줄 때는 그곳 사정도 잘 몰랐죠. 그래 가서 피정을 주는데 피정 강의를 한창 하고 있는데 중간에 벼랑 안에 그냥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쪽으로 앞문 쪽을 향해 가지고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다 말고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뛰어나가야 되나,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나도 따라서 뛰어나가야 되나, 그다음에 강의를 계속해야 되나 하면서 그 결정을 하려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방 구석으로 모퉁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게 고백성사를 주실 신부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방 저 끝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고백성사를 하기 위해서 줄에 쓰려고 빨리 하려고 그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든지 제가 가서 그 피정을 줄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남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신부님이 제 피정에 오셔가지고 고백성사를 주시는 신부님이, 나이도 좀 드신 신부님이 그 피정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사제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고백성사를 준 건 생전 처음이고 그날 6시간 저 고백소에 계셨대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회개가 쇄신이 됐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미에서 다른 그 교회에 가지고 피정을 주는데 그 신부님이 피정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고백성사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고백성사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보더래요.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고백성사를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생전 고백성사를 보지 않고, 어떤 사람 보통 몇십 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호기심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한 고백성사를 보고 이런 건 참 생전 처음이다 해가지고 몇 명한테 물어보셨대고, 고백소에서 저 오늘 피정 강의한 사람이 가서 고백성사 보라고 했느냐고 그랬더니 다들 아니라고 그러실 정도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그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하니까는 치유가 되는 거죠.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는 여러 가지 치유뿐만 아니라 기적, 기쁨, 평화, 여러 가지 기적이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래 그러한 힘을 주시는 이 기적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리고 이 체험담, 그리고 제가 남미에서도 그렇게 고백 성사를 많이 그 사람들이 본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냥 참 강의도 끝나기 전에 자기 회의들을 뉘우치고 고백 성사들 그렇게 많이들 보더라고요. 남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인생들이 완전히 변했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체험담 쓴 것을 저희가 지금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ojunim.com 영어로 ojum.org 그게 홈페이지 주소거든요. 그 제일 먼저 내보낸 그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고 많기 때문에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2편으로 해가지고 오주님 .org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 체험담들을 그걸 읽어보시면 우리 자체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 회개함으로써 자기네들이 그 큰 병뿐만이 아니라 가정치유, 영혼의 치유 여러 가지 그 체험단들을 쓰신 걸 갖다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보여주시는 또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녹음해가지고 지금 전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성사를 볼 때 우리가 많이 졌으면 내가 이런 거짓말을 10번 이상 했습니다. 50번 이상 했습니다. 이렇게 대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성사요. 죄를 고백하고 그 성사를 통해 가지고 용서를 받고 그 죄의 보석을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 준비할 것이, 우리가 지금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두 가지 고통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의 고통, 하나는 이름의 고통. 이름의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대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는다 하는 뜻에서 이름의 고통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백성사를 봄으로써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고통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 아픔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로 고통을 받아야만 결국은 면제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 죄를 짓자마자 두 가지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돼요. 죄를 짓자마자. 바로 이 불의 고통 때문에. 이 불의 고통은 우리가 보석을 통해 가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이라고 할까요? 그 징벌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대가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고통이 어떻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징벌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은 연옥살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써 이름의 고통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불의 고통, 우리 죄의 결과로 오는 불의 고통을 기워 갚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보석을 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이 시대.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보석은 우리가 알아서는 그건 양적으로 질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병도 주시고 여러 다양하게 그 보석을 할 수 있는 고통을 주십니다. 바로 그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꼭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때는 큰 죄를, 어떤 때 참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면서 그걸 용서를 받지 않는 경우, 그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죄가 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냥 소개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 다시 한번 이 녹음을 듣는 영혼 하나하나 당신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만은 중성의 아버지고 교만은 거만의 엄마이다. 이 악인 거만의 열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들을 데리고 다니며 그것들로부터 생기는 죄도 수천 가지이다. 거만은 사탄의 숨결이며 사탄 자신의 본질이다. 사탄은 모두 이 거만의 본질로 형성되어 있다. 거만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계속 마음을 들어 올리며 꼭대기로 올라간다. 다른 이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보며 업신여기고 가치없이 여기고 낮춘다. 거만은 상상으로 둘러싸여 높이 허공에 올라가 밀집되어 있는 연기이며 허영에 찬 교만심을 부풀어 오르게 하여 사람의 이성을 현혹시키는 열정이다. 거만은 가난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 또 무력한 이들을 멀리하는 끔찍한 악으로 사랑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나는 거만과 거만한 모든 것을 아주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그 안에 사탄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거만한 마음은 불결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결함을 데리고 다닌다. 거만의 원천은 사탄이다. 끔찍하고 더러운 이 원천으로부터 수백만의 마음들 안으로 이 영이 넘쳐 흐른다. 거만한 것들은 건방짐, 허영, 파괴, 화를 잘 내는 것, 욕심, 질투, 속임수, 그리고 많은 경우 위선들이다. 인간의 관능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 파멸로 떨어지게 한다. 얼굴에는 겸손한 척하면서 극기는 저항한다. 또 가난한 이들을 끊어버린다. 이중마음, 거짓, 자기 위주, 투덜거림, 격렬함, 적개심, 복수심, 그리고 배신 등이 이런 거만한 것들이다. 모든 악과 격정들은 그들의 양의 다소의 차이를 가지고 거만한 마음 안에 역사한다. 냉정함은 그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사치함은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며 가장 섬세한 까다로움과 편안함은 마음을 포로로 만들어버린다. 영적 피로, 실망, 천상적인 것들이 귀찮아짐 등은 거만의 영을 가진 마음을 방해한다.
즉 이런 격정들의 소음들은 나의 성령의 가장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므로 거만한 마음은 영적 귀머거리로 산다. 거만한 마음은 항상 흥분되기 쉬운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계속적인 괴로움 때문이다. 적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만큼이라도 남으로부터 칭찬받기를 항상 갈망한다.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그 안에 평화가 없고 침착이나 거룩한 고요 등이 없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갈망과 아첨 때문에 그 마음은 썩어 들어간다. 거만한 마음은 자기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샘냄과 질투의 가장 작은 불티 하나만 가지고도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우며 어떤 작은 바람 한 점만 불어도 화를 심히 낸다.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아주 격렬하여 걷잡을 수 없이 무섭다. 걷잡지 못하는 이 격렬한 격정은 사람의 감각이나 또 어떤 때는 이성까지도 잃게 한다. 이렇게 무서운 괴물을 마음 안에 데리고 다니는 참으로 불행한 영혼은 칼날이 날카로운 칼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거만의 영에게 영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 안에 굴 속으로 떨어져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겸손의 적은 거만이다. 거만은 더 생생한 색깔로 분장한 교만이다. 그래서 거만은 교만의 숨을 쉬며 그와 함께 산다. 거만한 이들 안에서는 아름다운 인내의 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이들을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한 환각, 소금과 좌절 등은 이들이 희망을 잃는 절망에 빠지게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허황된 공상과 연기로 세워진 성 안에서 살다가 현실과 접촉되자 그 크고 높은 곳에서 여지없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신에게 끔찍한 해와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부식성의 독을 가진 이 거만의 악은 사람들의 외부적인 것만 부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금씩 약화시키면서 내적 생활로 침투해 들어와 나와 마주 서고자 한다. 인간적이면서도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교만과 거만의 영을 많이 마시게 하여 드디어 영혼을 이 영으로 흠뻑 적게 한다. 내가 이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 고통이나 어려움을 허락하면 나를 저항하고 화를 낸다. 때로는 이것을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행동한다. 내 거룩한 귀에 들리는 수천 가지 신성 모독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만한 마음들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가. 거만한 죄의 고리들로 엮어지는 쇠사슬인데 영혼은 이어지는 이 죄의 고리들의 숫자를 세어볼 생각도 거의 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한다. 이것은 사탄이 거만한 이의 목을 맨 쇠사슬인데 이것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 물질적인 세속에서나 영성 생활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이 쇠사슬이 있다. 이 거만은 어떤 계절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다 자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궁전에서나 오목사리에서나 대합실에서나 봉쇄 수도원에서나 영혼 밖에서나 영혼 깊숙한 안에서나 어디서나 사는 지옥의 독으로 찬 뱀이 바로 이 거만의 영이다.
거만의 영은 영성생활 안에서도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산다. 일반적 영성생활이나 평상적 영성생활이나 비범한 영성생활 안에까지 이 독이 침범한다. 하느님께서는 이 영으로 하여금 발생하는 수많은 죄악 때문에 이 거만의 영을 특히 더 미워하신다. 천사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한 참으로 끔찍한 악한 거만의 영. 이 영 때문에 세상에는 악과 죄들이 넘치고 있다. 십자가는 이 영을 파수어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거만에게는 그들 모든 막대기요 사탄에게는 악몽이기 때문이다. 거만의 구제는 십자가에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겸손이 생기고 겸손은 거만의 독을 해독시키는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이 무서운 거만의 악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명의 팔 안으로 자기의 뜻을 온전히 꿇어버리면 이 거만의 악이 없어지고 치유받게 된다. 순명 안에서 가장 깊은 겸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 투쟁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리고 항고히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온 힘을 다하여 거만의 영이 사라진다. 십자가에 자기의 뜻을 끊임없이 못 박으면 이 아름다운 덕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 덕들이 생기게 된다.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부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부로 악을 파괴시키고 천국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그의 적은 십자가이다. 사탄은 마리아를 십자가를 미워하듯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는 그 안에 이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과 마리아는 천국에 달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성혈이 묻은 이 천국문의 열쇠이시다. 당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 위에서 끝마침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영혼들이 이 천상 열쇠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공로와 성혈과 영원히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덕과 함께 협력할 때 천국에서 승리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는 거만이 산산이 파수어진다. 이 거룩한 나무의 복된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모든 교만을 깨끗이 제거시키고 완전히 녹여버리신다.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앞에서는 교만의 독으로 높이 올라간 가장 교만한 영혼도 십자가에서 힘을 잃으면서 드디어 쓰러지고 만다. 십자가의 그림자에서 모든 세속적인 공상의 연기나 거만의 갈망 등이 사라진다. 이렇게 교만은 사라지고 차디차거나 미지근했던 영혼은 따뜻해지며 세상 잡음은 사라져 잠잠해지며 모든 미움과 격분과 적개심은 깨끗이 없어지고 평화, 잔잔함, 차분함, 침착과 거룩한 의식이 영혼을 채운다. 그러면 천상것과 접촉이 되면서 깊은 겸손과 티 없이 맑은 깨끗함이 주는 부드러운 맛을 알게 되고 즐기게 되면서 마음 안의 모든 악들로부터 온전해 치유가 된다. 거만의 구제법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열정들은 수천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깨끗한
영성 생활이 생기며 이것이 자라고 또 발전되면서 영혼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생에서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거짓말. 거짓말은 사탄의 딸이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다. 거짓말은 진리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진리는 빛인데 거짓말은 그의 반대로 어둠이요 얼음이요 은총의 죽음이다. 거짓말과 이중 마음과 허위로 온전히 둘러싸여 사는 영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이런 영들을 두고 말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은총의 죽음이란 은총을 아주 잃고 죽는 대죄로 죽는 영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성화의 은총을 빼앗아가는 거짓말의 영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은총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거짓말을 아주 미워한다. 그 이유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며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진리에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나는 깨끗함과 티 없이 맑음의 벗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모든 빛이며 어떤 티도 없이 깨끗함인 나를 거부하는 어둠의 그림자로 항상 둘러싸여 있다. 거짓말은 자애심, 보복, 탐욕, 교만, 샘낸 등과 그 이외에 다른 비참하고 혐오한 악과 과오들의 수천 가지의 도구 역할을 한다. 사탄의 들에서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너무 광범위하여 성모님과 그 이외의 아주 작은 숫자의 성스러운 이들을 제어하고는 거의가 다 다소간 이 악의 상처를 받아 소재의 상태에서 긁혀진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어둠침침하게 한다. 내가 진리를 무척 사랑하는 만큼 거짓말의 어떤 형태나 가장이나 색깔 등을 몹시 미워한다. 거짓말은 전 인류 안에 있는 전염병으로 성령께서는 이 균을 가지고 다니는 이들로부터 멀리 하시며 나는 이런 균을 가지고 있어 이 균으로 하여금 내가 그들 안에 창조한 나의 모습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더러움으로 덮여진 불행한 영혼들로부터 나의 신성한 시야를 멀리하며 그들로부터 피하여 절대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자기의 악한 모습을 자신보다 아주 작게 또 더 작게 보이게 하거나 숨어서 활동하는 영혼의 가장 큰 적이다.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공포나 거부감도 갖지 않는다. 잘 들어라. 이것은 소재의 독을 가진 뱀으로 이 독을 영혼 안에 넣어 상처를 입히면서 동시에 사악함을 영혼 안에 비밀리 넣어 미지근함과 냉랭함으로 영혼을 이끌면서 드디어는 대조에 떨어지게 한다. 거짓말은 영성생활을 하는데 가장 으뜸가며 큰 적이므로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인 나에게 오는 유일의 문인 진리의 문을 절대로 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진리의 문을 통하기 위해서는 진실의 영, 깨끗함의 영, 그리고 맑은 영들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깨끗하지 못한 영, 곧지 못한 영,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영들은 내게 가까이 내게 올 수 없다.
거짓말은 겸손을 거부하고 모든 덕들까지도 거부한다. 거짓말의 영을 가진 이는 그 안에 가장 영과 교만의 영을 데리고 있다. 또 거짓말의 영을 데리고 있는 영혼은 위선적이며 배신자이다. 이들은 비열하여 숨어 있으며 천하고 또 겁을 먹고 있다. 이들은 영성생활에 있어 해충이며 독이다. 이런 영을 가진 이들로부터 피하여라.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영을 보존하여라. 거짓말은 겸손으로 구제될 수 있다. 거짓말은 교만, 질투 그리고 모든 악들을 덮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된다. 겸손한 영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의 악습은 묵상을 자주 하면 치유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묵상 속에서 영원하신 진리와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악한 영들과 섞인 거짓말의 영은 치유가 되기 매우 어렵고 치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